제가제를 위한 유마경 제작품 1. 그때 장자 유마일은 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대자 대비하신 세종께서는 가엾게 여기시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마일은 우리 내부에 있는 공감과 동정이라는 감정을 동시에 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감과 동정이란 무엇이며 그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감은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같게 느끼는 심적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아와 타인의 구분을 없애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신체에 들어가고 그들의 행동이나 감정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우리 몸 안에서 공명합니다. 이처럼 공감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내게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동정은 남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친애나 연민, 자비 등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감정이 있습니다. 동정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타인의 상황을 개선해 주고 싶다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공감은 본능적으로 일어나지만 동정은 의식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이 둘은 우리 인간이 지닌 감정의 일종입니다. 정 때문에 살고 정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유마일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곧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을 하도록 하여라. 사리불은 누구인가요? 사리불은 사리자라고도 하며 브라만 집안의 출신으로 젊었을 때부터 학문에 뛰어났으며 유명한 논사로 일컬어지는 육사 외도의 한 사람인 산자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리불은 후에 불제자인 아사지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목곤년과 25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불제자가 되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를 높게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화하였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을 대신하여 설법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주로 교화 활동을 하였다고 전해지며 10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서 지혜 제1로 칭송되었습니다. 일설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나이도 많았으며 먼저 입적했다고 합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에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면 제가 옛적 일을 회상해보니 숲속 나무 밑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자는 고요히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말하며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은 고대 인도에서 행하던 수행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의 실천 수행법으로 더욱 발전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선종에서 중요시하는 수행법입니다. 장자의 대종사 편에는 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좌망이란 자기의 몸이나 손과 발을 잇고 눈과 귀의 작용을 멈추고
육신을 떠나 마음의 지각을 잊고서 모든 차별을 넘어 유대한 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좌망이라고 했습니다. 도와 하나가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변화를 그대로 따르면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리불님. 반드시 이렇게 앉아 있어야 자선이 아닙니다. 유마일은 사리불에게 앉는 것만으로 수행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조 홍인대사는 선농 겸수라 하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선하여 새벽에 이른다는 생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선과 노동을 따로 보지 않고 그 둘을 병행하는 수행법을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행주자화가 모두 도량이고 몸과 말과 마음이 모두 불사라하여 일상의 삶 자체가 곧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선의 본질이며 이는 곧 선이 생활이다 라는 선가의 취지와 사상을 나타냅니다. 홍인 밑에서는 많은 제자가 배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신수와 해능이 나와서 남종선과 북종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 선종사에서 홍인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인은 동산에서 700여 명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선불교를 크게 선양하였는데 이로부터 홍인의 선을 동산법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승려지성이 신수대사는 늘 대중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마음을 쉬고 고요함을 바라보며 앉아있되 눕지 마라 라고 가르친다고 하자 해능대사는 마음을 쉬고 고요함을 바라보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앉아있으면 몸을 구속하게 되니 수행에 어떠한 이익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다음에 개송을 남겼습니다. 살아서는 앉았으되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웠으니 앉지 못하네. 냄새나는 육신의 한 몸 붙잡고서 어찌 공부의 성과를 이루리요. 장자불화를 한다고 하여 눕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으면서 몇십 년 동안 수행을 하여도 깨닫지 못하면 육신의 고통은 늘어만 가고 마음의 번뇌는 쌓여만 갈 뿐이 이는 세월만 허송하게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선이란 삼계에 있으면서 몸과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자선이며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 것으로 자선은 삼계에 있으면서 몸이나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자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마라집과 경호의 삶의 행적을 한번 돌아봅시다. 구마라집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진왕 부견이 보낸 장수 여광과 후진왕 유흥의 핍박으로 비록 2번에 걸쳐 음계를 범했지만
그는 진정으로 부처님을 공경하는 불제자였습니다. 구마라집은 역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강경을 통해서 불법을 널리 유포시켰는데, 둘 다 그 폭과 깊이 면에서는 전인 미답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구마라집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대품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중론, 대지도론, 12문론 등 많은 경전을 번역하였으며, 또한 강경을 통해서 불법을 전하여 온갖 중생들에게 좋은 복전과 큰 길잡이, 큰 의지처, 큰 시주가 되어 그가 일찍이 서역에서 뜻을 품었던 불법의 교화를 세상에 널리 알려서 수많은 대중들을 제도하겠다는 원대한 소망을 실현했습니다. 역대 고승 중에 불경을 이처럼 넓고 멀리 유포한 자로서 구마라집을 넘어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허선사는 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추앙을 받을 때에도 그는 항상 홀로 서 있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년의 경허가 차라리 어느 절의 조실로 주석하면서 남은 날들을 보냈다면 그의 삶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허는 안락한 틀에 안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뛰어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승려로서 존재가 가장 돋보일 61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경남도와 평안북도 오지의 북방고뇌 부는 풍진 속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경허는 머리를 기르고 선비의 갓을 쓰고 환석을 하여서 서당 훈장을 하면서 세상의 풍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선문 염송에 실린 한 개송은 경허의 삶의 행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산하에서는 소가 되고 산상에서는 승이 되며 항아사의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능히 다 부르지 못하네. 항상 구름 덮이지 않는 서양 노을을 즐겼나니 먼 산에 한없는 푸른만 아득하네. 산을 내려가면 소가 되고 산에 오르면 승이 되었던 경허는 불교의 고독 속에서 유랑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경허에게는 돌아갈 절이 없었습니다. 단지 깨달음만이 남았습니다. 선승들에게 절이란 그림자와 허상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속보다 더 세속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절은 이름뿐인 절입니다.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갖가지 위의를 나타내는 것이 자선이다. 멸진정은 멸정, 멸진산매라고도 하며 마음과 마음 작용을 소멸시켜 무심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선정을 말합니다. 이처럼 멸진정은 모든 마음 작용을 소멸시켜서 상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닌 경지에 이르기 위해 닦는 선정을 말합니다. 무루도법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범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자선이다. 무루도법은 번뇌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마음 상태 또는 그러한 세계를 말하며 모든 번뇌와 망상이 소멸된 상태로 어떠한 분별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 번뇌도 있고 깨달음도 있으니 이들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하고 행함이 바르면 그것이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안에도 머물지 않고 또한 밖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자선이다. 마음은 안과 밖의 경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란 본래 없는 것인데 마음이 어디에 머물 곳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도 형체도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마음이란 안과 밖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얽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마저도 없어야 참된 선이라는 것입니다. 62견에 대해서 동요되지 않으면서도 37조도품을 닦는 것이 자선이다. 62견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외도들이 주장한 62가지 견해로서 자아와 세계,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각가지 견해와 사후에도 의식이 있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37조도품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37가지 법을 말하는데 초기 불교의 수행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서도 열반에 드는 것이 자선입니다. 열반은 승려의 죽음을 뜻하나 번뇌가 소멸된 상태 또는 깨달음이 완성된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생사를 넘어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열반에 이르는 것이 곧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표입니다. 번뇌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번뇌는 마음이 괴롭다는 것인데 우리 삶 속에서 번뇌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이 있고 새 속에 삶이 있는 한 번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번뇌도 있고 깨달음도 있으니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뇌도 열반도 본래 모습이었으니 한 생각 미혹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우치면 중생이 곧 부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도 부처도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용소의 중론에서는 속죄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제1의제를 얻을 수 없다. 제1의제를 얻지 못하면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열반이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루는 것도 아니며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좌선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인가하시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 대답할 수가 없어서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